시편 55편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저녁과 아침에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내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자.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 가운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맡아서 시골 교회를 다 갔는데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는 권사님이 한 분 계시더랍니다. 아주 간절히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아주 오래 기도하고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더래요. 그래서 늘 이분은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든든하고 힘이 되고, 야, 우리 교회에 이런 권사님이 계셔서 참 내가 힘이 된다. 그 어느 날 이제 가다가 권사님의 그 기도가 뭐라고 기도하나 하고 들어봤답니다. 뭐라고 기도하나 들어봤더니 그렇게 기도하더랍니다. 그 우리 젊은 전도사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미워 죽겠습니다. 아주 그냥 우리 교회에서 빨리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나서 이 전도사님이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정말 자기는 이제 첫 목회 와서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참 자기 힘이 되고
정말 그 권사님 볼 때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기도하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봤더니 이 젊은 전도사 빨리 교회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볼 때마다 미워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 생각과 기도하는 분의 생각이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가 목회하면서 정말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속과 겉을 모르겠다는 거죠. 또 목사님들이 가운데도 이런 얘기도 있어요. 새로 교회 부임하면 가방 들어주시는 그 성도님을 조심하라. 그분은 너를 쫓아낼 거다. 우리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은 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를 배반할 때 정말 잠을 이룰 수 없고 고통스러운 거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이 그겁니다. 정말 내가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그 심정이 어떨까요?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 정말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자기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배신할 때 그 고통, 그 아픔. 그래서 오늘 이 시는요, 다윗의 탄식의 시입니다. 절망과 탄식의 시라는 거죠. 우리 한번 3절에 보면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에 그들이 죄악이 나에게 더함으로, 나를 핍박함으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통을 말하죠. 그래서 4절에 그 고통이 마음이 심히 아프다는 것이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견딜 수 없이 심히 아프다. 그리고 5절에는 또 뭐라고 말할까요? 두려움과 뭐가 있다고요? 떨림이 있다. 두려움과 그 압박과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공산 국가가요, 왜 나쁠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갖다 고발할지, 누가 나를 갖다 고발할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걱정이에요. 아니, 지난주에 조금 모였다고 그래서 가서 고발하고 말이죠. 성현교회 교인 많이 예배들 많이 드리러 간다고 고발하고. 식당에서도요, 우리 지난 화요일 날 큰 행사를 치렀는데 잘 지나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참 속으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여러 군데서 목사님들이 오시는데 또 혹시나 확진자가 왔다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오셨는데 식사도 못하고 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별 생각 다 했습니다. 식사비를 돈으로 넣어서 드리나. 그래서 안 되면 최후의 수단으로 오신 분들한테 그냥 식사 가서 사 드세요. 그러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마침 또 앞집 식당에서 잘 해주셔서 식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런데 또 요새 식당들이요, 누가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면 벌금이 300만 원이래죠. 그러니 참 지난 설 명절 때도 말이죠. 옆집에는 말이요, 아들, 딸, 며느리 막 왔다고 고발해가지고 우리 몇천건이 고발당했다지 않습니까? 아니, 옆집에서 우리 집 애들은 오지 않는데 옆집에는 애들이 왔다고 그거 고발해가지고. 여러분, 이 사회가요, 좋은 사회는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입니다. 서로 감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회가 그게 좋은 사회죠. 근데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회가 불안한 사회고 두려운 사회죠. 나쁜 사회죠. 공산국가가 그겁니다. 5호 담당제. 그래서 한 사람이 5사람을 책임져서 감시하는 거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믿음을 주고 신뢰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자꾸 감시하게 하고 말이죠. 고발하게 하는 이 나쁜 사회로 가는 게 참 두려운 거죠.
참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였어요. 정말 이웃이 어려움 당하면 가서 도와주고 또 감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너무너무 좋은 사회 나라인데 전 세계가 부러울 만한 정이 넘치는 사회인데 자꾸 각박한 사회로 가는 것 같아요. 서로 고발하게 만들고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잖아요. 또 6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런 고통을 받을 때 다윗은 말합니다. 날개가 있다면 내가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비둘기처럼 내게 날개가 있다면 이 고통 속에서 날아가고 싶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배반을 당할 때 그냥 훌쩍 떠나가고 싶잖아요. 그렇게 그냥 그런 교회에서 있고 싶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떠나가고 싶고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싶죠. 뿐만 아니라 7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멀리 날아가서 어디에 있고 싶다고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혼자 살고 싶다는 거죠. 혼자 있고 싶다. 나를 좀 건들지 마라. 나를 좀 내버려 둬라. 그 말 아닙니까? 이 다윗이 그 고통을 지금 이 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원수였으면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정말 내가 싫은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내가 그 사람 피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피하면 되잖아요. 원수가 나를 욕되게 한다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 너로다. 누구라고요?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정말 내가 보수로 여겼던 사람, 내가 친구로 여긴 사람, 나의 동료, 나와 함께 했던 그가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또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동역자 아닙니까?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고 저도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목사님들께 하는데 내가 그냥 같이 불러서 의논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러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믿을 사람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거 새기느라고 이제는 풀었어요. 내 마음에서 나 혼자 풀어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냥 한마디라도 하면 좋겠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더라고. 근데 난 풀었어요. 왜? 내가 미워하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축복이 막히잖아요. 그 사람은 나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너무 고맙겠는데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 한마디만 해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안 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풀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풀어야죠. 같이 의논하던 동료가 나를 배신했단 말이죠. 계속 봅니다. 아까 14절 계속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믿음의 형제라 그 말이죠. 같은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던 형제가 나를 배신했다 그 말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송하던 그가 나를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그걸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겼을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1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시작. (2절) 내가 탄식하고 내가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아픔과 고통을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면 기도입니다. 기도가 원수를 풀어내고 미움을 풀어내고 분노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연결되는 전화선과 같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질 수 있잖아요. 기도는 비상벨과도 같습니다. 급할 때 누르면, 그래서 여자들도 밤길 다니는 사람들은 호루라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급할 때 호루룩 불면 그 위기에서 모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나를 건져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내게로 끌어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엄청난 보고가 쌓여 있는데 그 축복의 보고를 열 수 있는 힘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장인어른 아니면 장인어른, 그렇죠?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의 장인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 압살롬 아닙니까? 아니, 내가 낳은 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내 아내의 아버지 장인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정말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나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 자식이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쫓아오고, 장인이 나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친구가, 내 동료가, 내 이웃이 그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식이 어머니 죽이겠다고 칼 들고 쫓아오면 어떻겠어요? 견뎌낼 수 있겠어요? 그 고통, 그 아픔을. 다윗은 그런 고통과 그 아픔을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방백을 의지하지 말라. 나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소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는 나를 부르라.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넘어가서 22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인생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모든 걸 그분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수많은 배신과 배반과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들고 달려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분이 이루어 가셔. 만들어 가십니다. 자녀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일도 맡기고 다 맡기세요. 그분이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원수 갚는 일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로 집어넣을 거고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밤도 못 살게 할 거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짐승들이 있는데요. 어떤 짐승들이 번창하고 어떤 짐승들은 사라질까요?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사자들이 얼마나 맹수입니까? 야, 그 사자들 한번 잡히면요, 그냥 물소도 찢어버리고, 짐승들이 그냥 그 날카로운 입으로 찢어버리고, 그 목을 한번 사자가 확 무니까요, 그 거대한 덩치의 짐승들이 그냥 발만 동동동동 구르다가 쓰러지더라고. 이 사자가 굶주리면요, 코끼리도 공격한대. 코끼리도. 정말 한번 밟으면, 코끼리가 한번 밟으면 사자라도 그냥 완전히 뼈가 으스러질 텐데 그 코끼리를 향해서도 달려드는 게 사자래요. 여러분, 그 엄청난 사자, 호랑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저 동물원에 가나 볼 수 있고 저 시베리아 이런 데나 가서 볼 수 있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약한 토끼나 다람쥐나 이런 것들은 아무 데나 막 있어. 사나운 맹수에 걸리면 그냥 한 입거리도 안 되는데 그들은 땅에 편만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아주 그냥 막 움키고 빼앗고 막 그냥 싸납게 사는 사람들 잘 살 것 같죠? 순간은 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 뺏고 빼앗고 순간은 잘 살 것 같아 보이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흔적도 없이. 그런데 여러분, 남하고 원수 안 맺고 정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맨날 빼앗기는 것 같고 맨날 잃는 것 같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오래 살게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횟수만큼 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큰 축복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대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원수들의 그 괴롭힘, 찌르고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원수들이 다름 아닌 친구였고 동료였고 가장 친한 이웃이었고, 그들이 같이 예배드리던
믿음의 형제들이었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던 동업자들이었고 그런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 때 잠을 이룰 수 없는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이겨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승리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셨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셨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면 어떤 박해도 어떤 고난도 어떤 핍박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내가 믿었던 사람이 배신한다는 거죠.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나를 도와주게 만들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면 의지했던 사람 때문에 고통을 받지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원수도 친구 되게 하시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도 나의 동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원수 저 블레셋 원수들이 다윗을 도왔고 정말 다윗과 전혀 상관없던 거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말이죠. 아둘람 동굴로 모여와가지고 다윗의 벗이 되었고 다윗의 친구가 되었고 다윗의 이웃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겐 믿음의 동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다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된다. 근데 사람 의지하면 사람 바라보면 원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